예배를 드리기 1분 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일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 동참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이 간데 주님께서 그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동행하는 시간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이 날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라져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분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만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루 모두 얻으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하고 그 십자가 한번 더 오래 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하루 모두 얻으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하고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만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만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는 순종하였다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우리의 또 한 번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순종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취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눈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의 눈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냐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런 믿음의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신앙으로 그런 뜨거움의 뜨거움으로 그런 진실함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그 주님을 얘기할 장소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주님을 만날 장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우신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받은 그곳에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같이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하려고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에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고 삽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잊고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시작된 이때에 주여,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 고민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고와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막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받기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얻기 원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거나 의리의리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죠. 우리 교회는 매년 종료주일이 되면은 성찬식을 하고 성만찬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저주는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성찬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찬식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래가지고 성찬식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고난 그 사랑은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정신과에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고립감을 가져가지고 정신과에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음 힘들다는 얘기죠. 거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까지 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2부 예배, 주일 1시 예배를 또 한 주간 미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상황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배가 못하는 상황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든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문, 사람들의 조롱, 발가벗기진처럼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수치심, 제자들의 배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저주감,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겨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공감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은혜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죠.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고난 주간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염병을 만난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들의 대담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대담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전염병 사태가 끝나고 난 후에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사태가 끝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음이 좋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 있을까요?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 그동안 마음껏 예배 못 드리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 절절함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잘 몰랐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교회 공동체는 귀중한 것이로구나, 그 소중함이 절절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모양으로 다시 만나고 다시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으로 살아야죠. 뭐라든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든 사람을 멀리하든 그 중심에, 그 판단의 중심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 더 좋은 모습으로 그때 다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본문으로 표현하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주가 쓰시겠다인데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셨습니다. 벳바게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겟세마네 있는 감람산이죠. 벳바게는 바로 감람산 산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과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은 베단이에요. 베단.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한 건 마을은 바로 베단이입니다. 베단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래 좀 황당하죠. 왜냐? 그 베단이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또 나귀가 있다 한들 생판 모르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선뜻 내준다고 하는 거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중심에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 황당한 일이 이루어지는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었을까요? 나귀의 숨겨진 주인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미리 나귀를 사놓고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 모든 동물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라고 하는 건 나귀의 주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좋고 옳은 일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결정하든 어떤 판단하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고통받고 있는데요.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끝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 일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249년에 시작돼가지고 262년에 끝나고요. 13년 동안 돌았던 역병입니다. 이 역병을 과학자들은 홍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병이 얼마나 강하게 돌았는지 로마 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지금 그 터키죠. 거기에 인구의 3분의 2가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 돌아온 거죠. 이 역병이 돌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신전을 섬기는 사제, 고위 관료들, 부자들, 도시를 따라 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도망가서 피하는 것만이 이 병을 이기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거잖아요. 피해야 산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버렸어요. 부모는 또 자식을 버렸어요. 형제는 형제를 버렸어요. 나가 살자고 사람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돌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돌보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도망가는 게 최상의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교회가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핍박한 로마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돌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전염돼 죽었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자이고 인구 통계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사망률이 절반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100명 죽으면 교회가 있는 동네는 50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망가지 않고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도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정부가 시켜서도 아니고 여론의 압박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숨고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이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전화하십시오. 카톡도 하십시오. 뭐 전화한다고 전염병 오는 건 아니잖아요. 카톡 한다고 여러분 병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그래야 될 때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요. 밥도 먹어요. 차도 마셔요. 놀러도 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굳이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를 교인들에게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체로 모이는 건 그렇지만 한두 명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찬양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도 나누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려면 먼저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주를 보면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거든요. 이거는 퀴로스라는 말에서 이제 어원이 퀴로스예요. 퀴로스는 뭐냐면은 최고 권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힘센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직접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퀴리오스 주여라고 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이 내가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건 이 본문이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일 강하고 제일 높은 분입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봉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그 답을 이 나귀를 가져온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죠? 베다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여러 차례 다니셨거든요.
대충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3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디 주무셨느냐? 바로 이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 늘 머무르셨어요. 베다니 사람들은 늘 함께 같이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믿음 좀 삼남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살리셨는데 그것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문둥병자 보셨거든요. 그것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곳 있죠? 그거 베다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주님 부활하신 곳이 베다니고요. 주님 부활하시면서까지 그 베다니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 보면 베다니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과 베다니 사람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베다니 가난한 동네입니다.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슬픔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슬픔 많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죠. 주님께서는 그 슬픔 많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좋은 친구였고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낙이 한두 마리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귀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나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생깁니다. 관계가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더욱 주님과 교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수요예배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속회도 있습니다. 선교회도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청년부에도 있고 선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힘을 써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가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기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예배하고 그 찍은 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둘 겁니다. 아마 11시쯤 되면 이제 그때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모일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모일 수 있을지, 이게 또 미뤄질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언제 모이냐이잖아요. 모일 그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이냐, 모일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좋아져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끈끈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에 쓰여내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가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 공동체로 교회에 모일 그때에 내 믿음 더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들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온라인으로서도 예배합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다시 주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더 좋아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이 줄어든 모습 아니라 더 믿음에 굳게 선 모습으로, 더 하나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이기고 진정으로 이 전염병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 서정훈의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에 틈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모여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더 좋아진 믿음으로 서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질병이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 이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악한 질병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받아 훈련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 위에 쌓아주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고난 주간 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보면 이 5개의 본문이 여러분 순서지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지금 그 큐티집이죠. 그걸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생명의 삶으로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어플 까셨나요? 내가 새벽 예배 때는 매일 확인합니다. 손들어서 까셨는지 안 까셨는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저기 청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까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플레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맞죠? 예.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삶이라고 여러분 쓰시면 생명의 삶 LIT가 나오고 생명의 삶이 나오거든요. 생명의 삶 라이트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 라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죠. 설치하셔서 여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첫 번째 우리 성경책이 나오거든요. 첫 화면에 성경책을 딱 터치하시면 성경 본문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밑에 빨간 게 박스에 있는데 본문이 있고 해설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해설과 기도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지금 그걸로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오히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학교에서 이제 온 연락입니다. 그 희망학교인 따칠레게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에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고향은 다 산 쪽입니다.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보다 산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학교 아이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영수기가 교회 홈페이지 또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이번 주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그 방법을 할 때는 한꺼번에 모이면 안 되니까 예배 예약제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예약제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예배를 예약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1부 예배가 9시 반에 있고 2부가 11시에 있잖아요. 또 오후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위험하지만 우리 구조를 생각하면 50명, 40명까지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제게 카톡으로 1부 예배하겠습니다. 2부 예배하겠습니다. 3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보내시면 그걸로 인원을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혹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지만 혹시 예배한다고 해도 이처럼 예배 예약제를 통해서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권면하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저는 정상적인 교회가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하면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이 있거든요. 이번에 아산인가요? 논산인가요? 규암 성결교회를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물론 거기는 다 나와서 예배됐더만 했지만 결정적 문제는 열이 증상이 있는 분이 교회를 나와서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앞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가 되겠지만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열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덕이 된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꼭 발열 체크에 동행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십시오. 예, 주의 도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가 쓰시겠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